베드로가 사형 집행 예정인 날, 헤롯이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죠. 철문이 자동문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이구나를 깨닫으며 자신이 어떻게 구출되어 나왔는지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 더 깊이는 목숨을 살려주신 아직 소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구해내 주신 것이기에 소명을 다하고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헤롯 왕의 감옥에는 여러 소동들이 남았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란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날이 밝았는데 군인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렇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일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랐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오늘 영문을 모르고 헤롯의 신문을 받아 오늘 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파수꾼들,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제 정치적 희생양으로 타겟팅했던 베드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신의 입지와 이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형성된 여론에 이 베드로를 더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그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의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감옥에서 갑자기 없어졌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헤롯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이 최소한 이 16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또 이 헤롯이 분노에 못 이겨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죠. 목숨을 부지하고자 보다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소명을 다하려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네, 헤롯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를 떠나는 이유는 화가 나서 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헤롯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쪽 100km 또 110km 그 사이에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 위의 항구 도시이죠. 가이사랴는 헤롯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건설한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방파제를 만들어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상업과 무역을 통하여 이 지중해 해상 무역과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 헤롯 대왕의 큰 목적 때문에 지어진 아주 거대한 토목 사업, 방파제, 또 항만 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황제의 도시 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었다라는 황제의 봉헌한 도시이지만 사실 그 목적은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와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경제적인 수단을 튼튼히 하기 위한 항만이었습니다. 분에 못 이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 분이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 가이사랴 있습니다. 가이사랴 위쪽에는 이 페니키아 베니게에 속하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북쪽에 이 해안 항만 도시죠. 무역과 상업 아주 탁월한 이 해양 민족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 헤롯이 굉장히 이 눈에 거슬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유는 정치적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아그리빠의 관할 영역이었어요. 유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 두로와 시돈은 로마 직속 관할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무역을 잘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나는 로마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우월감과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헤롯 아그리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정이 상하는, 이 노여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노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은 바닷가라 해상무역은 좋지만 농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두로와 시돈에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주면서 이 유대 땅에 있는 농산물들을 바꿔가는 이 수출, 수입, 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 시대에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사서 이 욥바항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 나무들을 수입해서 왕궁과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유대 땅에서는 농산물을 하는 그런 서로의 교역이 있었던 것이 두로와 시돈이죠. 근데 헤롯이 그게 계속 두로와 시돈이 거슬려서 금수 조치를 합니다. 무역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 경제 봉쇄 조치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왕의 침소 맡은 시종장 블라스도를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금수 조치 때문에
식량을 못 얻으니까 이 양식을 수입하고자 블라스도를 통해서 살짝 이 로비를 청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좀 돌려놓고 헤롯의 마음을 조금 띄워줄 요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나를 정합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헤롯은 이 본문 12장에 보면 나를 정한 날이 두 날이 나옵니다. 한 날은 오늘 21절에 자기가 두로와 시돈에게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를 알릴 그런 날을 정한 것이죠. 연설을 할 날을 정한 것이죠. 자신의 이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날을 정한 것입니다. 또 한 날은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사형시킬 날도 오늘 헤롯이 정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형도 집행할 날을 정한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날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면 사람의 정함, 계획, 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한 그 날이 오히려 한 사람에게는 구출로, 한 사람에게는 이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나를 택하여라는 이 정한 날의 베드로의 운명과 정한 날의 헤롯의 운명은 너무도 엇갈립니다. 본인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 인생의 두 희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한 날에 하려는 목적도 너무 달라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죠. 목적은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호의를 두로와 시돈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구출 이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말합니다. 숨어서 말합니다. 내용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살려주셨는지, 자기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적 같은 일을 간증합니다. 숨어서 했던 이 간증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머리에 각인시켜서 똑같은 상황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은 연설을 하죠. 아마 이 동원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사람들. 헤롯 대왕의 비유를 맞추고 또 헤롯 대왕의 기분을 높여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로비에 상응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헤롯을 보면서 본문에 비슷한 단어들이 중첩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까 떠난다, 베드로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헤롯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너무 달랐습니다.
택한 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형 집행 날이었지만 구출되는 날이었습니다. 헤롯은 택한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한 날이었지만 죽음을 맞이한 날입니다. 베드로는 은밀한 곳에서 말을 합니다. 숨어서 말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헤롯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연설을 합니다. 너무도 다른 상반된 인생. 그러나 보이는 것이,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극명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물론 동원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자가 원하는 얘기들을 해줍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구나. 연설이 너무 탁월하다. 이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정말 이런 연설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주는 것이죠. 권력자가 듣고 싶은 말,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헤롯은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절에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 여론이 본인을 높입니다. 그날 벌레에 먹혀 죽는다.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기록문이 있는데 연설 후에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배를 붙들고 쓰러졌을 때 황급히 부하들이 침소에 옮겼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괴로워하다가 5일 동안 고통 가운데 의식을 잃고 지내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세균인지 회충인지 우리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전 본문의 번역을 보면 충에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회충 이렇게 한 30cm, 어떤 건 70cm 어릴 적에 이 약장사 아저씨들이 와서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장 안에서 장폐색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하늘을 날 것 같은 권력자, 모든 사람을 동원시켜 놓고 자기를 칭송시킬 수 있는 이 권력자가 이 회충 한 마리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충에 먹혀 죽었지만 헤롯이 죽었던 정말 이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노릇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순간순간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같은 왕 중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좋은 것들 다 헤렘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이 좋은 것은 남겨놓습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셨죠. 그래서 그날 밤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전하게 하는데 사무엘이 전할 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를 하려고 했다. 거기서 조금 삐끄덕 소리가 나죠. 거기서 그때 그냥 철퍼덕 엎어졌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계속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사울의 얘기가 너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시선을 끝없이 의식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이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불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폐위되는 그 일을 맞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인생을 위한 자기 목적,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을 보면 체면보다 하나님. 성전에 언약궤를 옮길 때 정말 그 예배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예배하는, 자기의 이 왕의 채통과 체면보다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더 중요했던 사람. 왕으로서의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무수한 전쟁의 업적과 경력을 통해서 그 아들 압살롬 힘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갑니다. 비켜줍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한 칼에 죽일 수도 있는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여 힘껏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 체면, 내 자존심, 나의 습관, 나의 체질, 그거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성장시킬 일일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다윗 같은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시고 만주의 주, 만유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오늘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으로 똘똘 뭉쳐서 분노 가운데 살았던 헤롯 왕은 결국 갑자기 이 급사하는 일, 너무도 엇갈린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면 기쁘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내 인생의 주권자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하든 베드로처럼 감옥에 있다 구출되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정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현실에 또 요동하지 말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사람과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보다 더 큰 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현실보다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오버랩, 겹치는 장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헤롯의 인생,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에게 그 중첩을 통해서 보여주고 결정하게 합니다.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인생, 죽어도 영광 돌리는 인생, 죽음으로써 소명을 다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해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님이 있으면 이런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또 보이는 곳이 없는 것 같고,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 같은 일이 우리 마음을 옥죄올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과 기대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2장은 오버랩장, 중첩장 두 개의 그림이 놓여 있는 장입니다. 베드로와 사울, 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의 두 모습, 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장 30절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내죠. 그리고 이 헤롯의 일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일을 다 보고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흥왕 그리고 헌금을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합니다. 12장은 이제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13장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중추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이 중첩장입니다. 개인의 인생 그리고 교회의 인생, 교회의 모습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마음, 소명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따라서 살으라. 어쨌든 인생은 한평생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삽시다. 물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특해 하시는 인생을 삽시다. 어제 큐티 가운데 한 분이 이 로데 여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네. 그래요. 맞아요. 성경의 인물은 주요한 사람만 기록을 하잖아요. 이유 있는 사람만 기록을 합니다. 여종 이름이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 또 기도하고 그 응답했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작은 여인을 성경은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감사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심을까?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